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높은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며 그 옷은 빛이 나고 눈부실 정도로 희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였다 해서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순간 구름에 휩싸여서 그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요. 산 위로 올라간 세 제자는 땅 밑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광경에 그리고 경이로운 경험에 넋을 잃은 제자들은 겨우 말하는 것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순간 세상에 둘도 없는 거룩한 곳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또 그 순간은 영광의 빛이 그 모든 주변을 비춰지는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말이 이곳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는 말을 건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경험한 이 황홀함은 잠깐이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논쟁하는 제자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산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듯한 찬송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옷은 매번 희어지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은 주일이라는 이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도 월요 징크스에 시달립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가 친하지 않는 친구들을 상대하는 것이 싫고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움 없이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이 싫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 시달림을 생각하니 싫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공간이고 부담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혜는 전날 분명히 받았는데 현실은 그대로이고 영광의 시간은 참으로 맛보았는데 현실은 고뇌하고 또 씨름해야 하는 자리이니 얼마나 이 차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인 모세 역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려와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는 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모세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공감도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며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돋아났고 다시 넣으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산 아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을 갖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일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려 하는 모세를 보게 합니다. 평소 우리가 겪는 모습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해요.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알맞는 생각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려온 모세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장인된 이드로에게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사실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 풀어야 할 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 모세와 그의 가정이 모세는 이미 가정을 이루어 처와 아이들까지도 평안 속에 살고 있는 중에 애굽으로의 이주한다라는 것은 모세와 그의 가정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건넨 답변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또한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손수 간섭하심으로 들려집니다. 장인 이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 평안히 너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렴. 어떤 조건을 달고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처와 아이들을 두고 너만 혼자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리낌 없는 허락 그 자체였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아니라 축복의 인사로 건네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드로의 허락이 있은 이후에 들려온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확실함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건네어준 소식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말합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사라졌어. 다 죽었어. 모세 입장에 이 소식만큼 마음 놓을 수 있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로써 모세는 애굽에 가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 않을 그 안전함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가도 내가 안전하겠구나, 살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또 특별한 은혜를 모세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전에는 모세가 쥔 지팡이를 일컬어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지난 세월 동안 그 지팡이는 모세의 유일한 도구가 되었죠. 의지가 되었던 도구였습니다. 양을 안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싸울 도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를 바라보며 소개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성도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 이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모두 모세가 부리는 지팡이예요. 능력입니다. 모세가 펼쳐내는 기술이에요. 모세의 도구입니다. 모세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권세의 지팡이요, 권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보이시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았던 이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다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때 지팡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더라. 제가 알고 교제하며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교회를 떠난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기존의 조직교회, 저희 교회 같이 이제 모든 조직이 세워진 이런 조직교회에서 떠나 빈민가에 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사역 시작은 서울역과 같은 지하철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딱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섬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기존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노숙인과 빈민가를 향하여 사역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서 목사님의 사역은 노숙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그런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주는 이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이름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의미로 Pray for You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사역을 할수록 함께 사역하게 하는 동역자들이 붙는 거예요. 수소문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한다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이 와서 나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동역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팀 단위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는 먹을거리며 그들을 위한 생필품을 갖고 교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회기관이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역은 점점 규모가 생기면서 이 사역을 키워나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단지 마음을 같이 하는 사역자나 교회의 팀이 참여한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주민센터나 일반 사회 단체에까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긍휼 사역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듯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좀 전에 목사님의 사역도 그러하고요, 또한 선교사님들의 결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마음을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적잖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의 간증 또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단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허락이 떨어지고요, 기대도 안 했던 소식들이 들려오는 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할 만한 그 은혜의 사인들이 이곳 저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겠다, 내가 실천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련다 마음에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혀진 앞길을 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복음의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보이지 않게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내게 쥐어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정의하기를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말을 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장자 같지가 않아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먼저 정의하며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형편을 재어보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온전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술과 담배의 어떤 중독 증상과 같은 포로된 상태가 아닌지, 그동안 마음씨는 타인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먼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면서 관계를 먼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조건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애굽을 떠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자라고 말합니까? 장자는 알다시피 책임이 있는 자리죠. 첫째 자리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리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또 장자는 상속을 받을 자리이죠. 토에서 그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고 한 데에는 단순히 구원할 백성으로만 보지 아니하시며 열방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임을 드러낼 대상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부른 이유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장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또 다른 장자가 나오는데 그 장자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와 애굽 왕 바로의 장자, 이 두 장자는 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과 바로의 후계자가 될 장자, 겉보기에는요 바로의 장자가 훨씬 뛰어나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바로의 장자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앞날이 정말 다 열려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라,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협박이기보다 비교 속에서 드러나는 권세이고 승리의 외침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 권세자이냐?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누가 진짜 신이냐? 과거 애굽 왕 바로는 신으로 추앙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문명화된 애굽에서 바로의 왕 장자라는 것은 세상 속에 제일 가는 자리이죠. 권력의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입니다. 신이 되는 자리입니다. 추앙받는 자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세상이 추앙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권력과 성공의 자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견줄 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순서를 매김하십니다. 아니 경쟁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켜세우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이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수호와 절대적인 인도하심, 절대적인 지켜세움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본문 속에 한 가지 살펴볼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치료하세요. 이에 대한 해설을 듣기 전까지는요, 갑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내가 잘못 읽었나
할 정도로 갑자기 흐름이 맞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변하였을까, 나타났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친히 안내를 하셨던 그런 친절한 하나님이었는데, 후원하는 하나님이었고 정말 듬직한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가려 하는 모세를 치려 한다니요, 죽이려 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돼. 장자로 있으려거든, 나의 아들로 있으려거든 할례라는 조건이 너에게 있어야 돼. 당시 세상과 구별된 기준이라 하면 바로 할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분이 되는 그 기준선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며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적용이 될 만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할례 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된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가지만 정작 자신과 가정 안에는 언약의 표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점검하게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확인시킨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라면, 하나님께 속간에 있지 아니한다라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장자라면 언약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표피를 잘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의 할례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닌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면적 내면으로 하는 것인데, 그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즉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은혜를 받고도 정작 삶의 자리에 임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과 삶을 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고 나의 일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된 나의 일상에 들어설라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에 안식년으로 제주살이에 온 제 신여원 동기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의 고백이 좀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그 사모님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 비 오는 날만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근데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살이를 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날씨가 급변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비가 와서 너무나 좋았는데, 아침에는, 점심에 보니까 해가 쨍쨍 뜨고, 겨울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게 기상이 갑자기 이게 변하는 이 모습이 좀 참 신기하게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묵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침에 이 차분해지는 이 기분도 참 좋은데 점심때 해맑은 이것도 참 좋다, 모든 것들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좋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선호하는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좀 약간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주의 전에 있을 때에도 참 좋으며 세상 가운데 일하러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라면 참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힘듦은 힘듦 때문에 좋은 것이고, 기쁨은 기쁨 때문에 좋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딸이라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장자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가 맞고 또 하나님의 딸들이 맞아요. 그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생각은 장자답습니까? 하나님 아들답습니까?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딸들답습니까? 우리 삶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장자다 할 만큼의 장자 모습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심을 믿는다면 이에 걸맞는 삶의 자세 또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앞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도 거뜬히 치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이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정리하십니다. 평안의 길로 이끄십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사용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 인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늘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뜻과 삶의 길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차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과업들이 많으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걷고 넘어야 할 길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는 것을 아버지 주님 말씀과 같이 일상 속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임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바로의 장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뜬히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힘차게 걸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창자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오니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우리가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